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9일 고난주간 특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4장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신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그러므로입니다. 이제 그러므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의 원인은 모두 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성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이제 공로고,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긍휼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또 우리가 연약한 자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하심은 보좌에 있는 우리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라는 고백이 또 우리 평생의 고백이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부를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전부터의 사랑이었고 영원한 사랑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므로입니다. 근데 이 그러므로란 말은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이제 차근차근히 쉽게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복음서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늘상 어떤 표현을 바울이 써왔냐면 그러므로죠. 근데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뒤에는 항상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바르게 살라는 겁니다. 만약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독교의 교리라면, 순서가 뭐부터 나오는 게 맞냐면 바르게 사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죠. 바르게 살아라, 이제 그 이야기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바르게 살아라, 이제 그러면 구원을 상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접근이 맞죠. 이런 프레임이 맞죠. 그런데
이런 프레임은 기독교 빼고 모든 종교의 프레임입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모든 종교는 똑같은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프레임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삶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선한 삶은 구원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일단 말해놓고 나서 그러므로, 이게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뭐 나를 믿으라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실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실천입니다. 그건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택하셔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서 말하죠.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죠. 그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도 뭐 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잘못이니까 아버지는 상관없습니까? 대통령의 아들이 뭔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국민 앞에서 머리 조아릴걸요? 사죄할걸요? 관련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사람들도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또 아들은 아들이다, 이렇게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아들에게 사람들은, 국민들은 대통령 아들다운 삶을 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들이 있죠. 그 대통령 아들은 자신의 이러한 신분, 내가 대통령 아들이다라는 신분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의 명예를 늘 마음에 염두에 두는 것이 그 아들의 도리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대통령 아들로서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 신앙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은 우리 평생의 과제라는 거죠. 주기도문이 누가 하는 기도냐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를 너희가 자주 해라. 그래서 이 기도를 자주 해서 이 기도로 공로를 쌓아서 너희들이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의 수고를 쌓고 기도의 공로를 쌓고 기도의 노력을 쌓았고, 그래야 공로가 쌓여야지만 천국 문이 열리니까, 그러니 너희들이 구원 받으려면 이 기도문을 마치 막 주문처럼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 6장에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산상수훈의 청취자는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이걸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산상수훈인데,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의 윤리 헌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윤리 헌장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라는 이야기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여러분이 잘 아는 6장에 나오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의 통치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이 매일매일 증명되어져야 된다는,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는 의미는 분명히 지리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왕의 통치권이 살아있는 곳, 왕의 통치권이 왕성하게 살아있는 곳을 우리는 보통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또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사는 땅이 미국이기도 하지만 이건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가 미국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내가 미국 정부의 통치를 받게 되는 순간 나는 한마디로 뭐냐면 미국 사람인 거예요. 혈통은 그래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분명히 난 미국 사람이라,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이번에 그래도 제가 참 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래도 이제 감격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그래도 이 공간에서 만나지는 못해도 오늘도 여러분 없이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래도 의리를 잘 지켜주셔서 저는 되게 그것이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또 모이지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냐? 막 교회 불만을 가지고 이게 교회냐? 근데 그런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공간에 모여 있지 않아도 그것이 단순히 모여 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고 교회됨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한 공간에 모여 있지 않아도 한 지체됨이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 한 지체됨이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살아 있어서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감사하고 이것도 여러분 이 교회됨이라는 것이 결국 공간이나 함께 모이는 것 이런 것에만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한 지체됨이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하나가 된다,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면 이제 그게 결국 교회됨이다라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에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도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많은지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관심이 자꾸 내 형편과 내 상황입니다. 내 형편과 내 상황에만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 그런데 사실은 구원은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고 또 내 형편과 내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이 말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항상 복음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가 받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늘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러므로를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너희가 2절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관심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아니고 관심 자체가 뭐로 바뀌게 되냐면 내가 섬기는 왕, 내가 속해 있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관심, 그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걸 분별하고 난 다음에 그 뜻대로 살아가는 실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요구하신 우리의 삶의 실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을 다시 보시면 이 주기도문은 구원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나로 인해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 이런 걸 좀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삶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결국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결국 뭐냐면 주의 십자가는 입술의 간증으로만 또 마음의 고백으로만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의 십자가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으로. 그게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면서 뭐 이제 방역 당국이나 또 뭐 우리 같은 이제 경기도 지자체에서 자꾸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행정적인 권고들을 내리죠. 좀 안 모였으면 좋겠다. 당분간 모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이 있다 보니 어떤 불만들이 목사님들 사이에서 또 뭐 교회에서 이제 나왔냐면 왜 우리만 그러냐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만 자꾸 그러냐. 우리한테만. PC방도 있는데 말이야. 클럽도 있는데. 카페도 있는데. 거기 가도 사람 많은데. 왜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사람 모이는데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뭘 주장하는 거예요? 형평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다. 왜 교회만 그러냐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는 뭐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뭐 PC방도 헬스장도 뭐 클럽도 이런 데도 열지 않기를 공고는 하고 있죠. 근데 한참 이제 막 왜 우리 교회한테만 그러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목사님이 자기 SNS에 어떤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 글이 어떤 글인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목사님들, 카페나 노래방은 놔두고 왜 자꾸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냐고 혈기 부리지 맙시다. 교회는 카페나 노래방과 동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이제 올리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구원받은 자는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탁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탁월함이 뭔지 생각해 보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탁월함이 산상수훈에 나오거든요. 그 탁월함이 이제 뭔지를 생각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탁월함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인 거예요. 그게 탁월함이에요. 자, 어제 더블 캐스팅이라는 제가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앙상블 이 가수들 가운데 눈에 띄는 가수들이 어떤 가수들이냐면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에요. 주연 배우가 되어도 될 법한데 앙상블 배우에 머물러 있는 그러나 참 실력이 좋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수들을 찾아내는 목적이 그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걸 들어보면요. 저도 스스로 판단을 하게 돼요. 누가 잘하나 못하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의 탁월함은 어쩌면 이 세상이 요구하는 그 탁월함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요구하는 그 탁월함에 교회가 휩쓸려 갈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 건축이에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건축이 적당해야 되는데 필요한 만큼의 건축이 돼야 되는데 거의 뭐 금칠을 하는 수준의 교회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탁월함이 세상 어떤 건축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어떤 건축물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의 정말 그런 근사한 건축물이 되도록 돈 많이 들여서 뭐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돈 많이 들여서 교회를 짓는 건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빚더미에 오르는 게 옳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건축을 잘해가지고요. 교회 건축물이 세상 사람들의 관광 코스가 되는 그게 맞습니까? 거기 교회 건물 한번 보러 가야 된다고. 관광 코스가 되는.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것도 있었죠.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입시철 끝나면 학교 정문에 플랜카드 걸어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뭘 걸어놓습니까?
서울대 몇 명, 연고대 몇 명 이런 거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되나요? 교회 앞에도 우리 교회도 플랜카드 하나 걸어놓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의사 몇 명, 박사 몇 명, 예?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서울대 몇 명, 연고대 몇 명. 여러분 그게 교회 탁월함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여러분 교회 탁월함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니 잘 되더라. 우린 여기만 너무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더니 잘 되더라. 이게 교회 탁월함일까요? 교회 다니 탁월함은 교회 다니니 잘 되더라가 아니고 교회 가니 잘 되더라가 아니고 교회 가니 다르더라에 다르더라. 잘 되더라가 아니라 다르더라. 이게 탁월함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씀하실 때 산 위에 있는 그림 같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 위에 있는 대저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성도라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단지 예수께서 그 말씀에서 강조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눈에 띄는 탁월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확 보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세상 사람들이 못 볼 수 없는 것처럼 뭔가 눈에 띄는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탁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탁월함이 바로 뒤에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세요. 윤리의 탁월함이죠. 그 윤리의 탁월함을 눈에 띄라는 거예요. 즉 큰 기쁨 교회가 잘 지은 성전으로 눈에 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어디에 가시든지 간에 여전히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탁월함으로 눈에 띄라는 거예요. 교회가 PC방과 클럽과 노래방과 카페와 같은 급이 아닌 곳으로 눈에 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 예? 그 탁월함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본문 보세요. 거기 일단 12절 보십시오.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설교 제목이기도 하다 그랬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러므로가 내용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2장 6절로 11절 보세요. 이렇게 봐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절로 11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게 어디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 다음 12장 보세요. 12절 보세요.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므로가 아니고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요구하냐면 맨 끝에 12절 끝에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와 동의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와 동의어가 바로 뭐냐면 1장 27절이에요. 이 말씀과 동의어가 바로 똑같은 말씀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어떤 말씀 배웠냐면 우리가 늘 복음을 배워야 된다. 말씀을 배워야 된다. 교회는 늘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첫째 날 배웠습니다. 지금 바울이 비록 성도들에게 편지로 가르치기는 하지만 6절로 11절 다시 보세요. 편지로 가르치긴 하지만 6절로 11절까지 뭘 가르치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기까지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요것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2절 다시 한번 중간을 보세요. 이런 표현을 쓰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여러분 이게 뭔 말 같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 같냐면 이런 거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만약에 함께 있다면 그들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고 교육이 중단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못 만나지만, 내가 여러분과 지금 같이 있지 못하지만 내가 없어도 계속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금 바울이 없어도 계속 그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택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편지예요. 편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을 어떻게 만나냐면 편지로 만나는 거죠. 가르치려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가르치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까지 가르치려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냈을 때 성도들이 다 모이겠죠. 모여서 누군가 편지를 읽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 보낸 편지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바울이 정말로 자기들의 눈앞에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여전히 이들은 만날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 상황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지금 특세를 이제 온 식구, 네 식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월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저희 아내가 그 마지막 기도 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에 온 것도 아닌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또 지켜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가정에도 계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도 계셔서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거를 화면을 통해 경험한 거예요. 그 영상을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시대보다 훨씬 좋은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이때는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요즘 얼마나 화질이 좋습니까? 예, 여러분 좋은 TV에서 여러분 지금 나가는 화질이, 여러분 혹시 알는지 모르시겠지만 4K 화면이에요. 4K 화면 제일 좋은 화질입니다. 너무 화질이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이 화장을 해야겠더라고요. 화장을 하라는 말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비비크림인가 무엇인가를 얼마 전부터 바르고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면 교육자들이 다 와서 각 부서 예배를 촬영합니다. 또 촬영하고 난 다음에 또 각자 자기 부서 거는 자기가 다 편집해서 올려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또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것, 또 교육자들이 많이 수고하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 어른 예배 영상은 또 고등부 우리 강군 전사님이 다 편집합니다. 지금 이 특색 것도 다 편집하고, 그래서 또 만나면 수고 많다고 좀 격려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12절, 바울은 내가 대면하고 있든지 비대면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계속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데, 이제 오늘의 제 설교는 뭐냐면 그 가르침 중에 이제 어떤 게 나온 거냐면, 이제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일에 성공해라를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탁월함이 나옵니다. 그 탁월함이 바로 15절이에요. 15절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능력 많은 이 세대 한복판에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 많은 이 세대 한복판에서 너희는 더 탁월한 능력으로 빛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능력 많은 세대가 아니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잖아요. 즉 죄로 물들어 있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한복판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나라고 했냐면 빛으로, 빛들로. 이게 탁월함이에요. 빛들로 딱 보여지는 그 탁월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빛들로 나타나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다시 한번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명예를 늘 마음에 유념하고 살아가는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의 명예를 늘 유념하고 살아가는 백성답게,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이게 바로 교회의 우월성. 이게 바로 성도의 우월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뭐라고 말했냐면 15절 보세요. 우리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빛은 무엇에 대해서 우월합니까? 빛은 어둠에 대해서 우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게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스코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인 측면이에요. 지적인 측면. 즉 이런 거죠. 빛이 진리라면 어둠은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에, 예수 안에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눈이 멀었어요. 내가 눈이 멀어서 앞이 깜깜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인다고 해서 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해는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이 먼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해가 아니죠. 내 눈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적인 어둠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어둠이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지적인 어둠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생활의 어두움이에요. 생활의 어두움. 즉 악이죠. 그 죄를 말합니다. 그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사야 5장 20절이에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고. 여러분, 이게 누구의 예언이냐면 이사야의 예언인데, 이사야가 누구한테 예언한 거냐면 남유다에게. 근데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게 왜 임할 수밖에 없냐면 생활의 어두움이에요. 생활의 어두움입니다. 흑암과 광명, 단 것과 쓴 것 분명히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것을 먹으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쓰게 느끼는 거예요. 쓴 것을 먹으면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달게 느끼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 걸 먹으면서 쓰다고 느끼고 쓴 걸 먹으면 달게 느낍니다. 초콜릿이 여러분 달아요, 써요? 답니다. 근데 그걸 먹으면서 쓰다고 하는 거예요. 한약이 달아요, 써요? 쓰죠. 근데 그걸 먹으면서 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쓴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들에게는 막 고통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달달했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곧 뭐냐면 생활의 어두움이에요. 생활의 어두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뭡니까? 다시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15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여기에는 물론 지적인 어둠도 있지만 토독적인 어둠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깨닫지도 못하는 어둠도 있지만, 그렇죠? 죄를 즐거워하는 어둠도 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우리 성도의 생활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되는 탁월함. 빛이 되는 탁월함.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그 탁월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11절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와보세요. 에베소서 5장 11절 보세요.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라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이니까 도덕적인 어둠을 말하겠죠. 행동의 어둠을 말하겠죠. 그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라. 삶의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라. 그 이야기겠죠.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이번에는 로마서로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신약 258페이지 로마서 13장 12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에베소서 말씀처럼 어둠의 일이라는 편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옷을 입고 벗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자, 다시 보세요. 15장 12절,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뭐하고 벗고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가 나오죠. 반대가 뭡니까? 입자죠. 입자. 벗고 입자죠. 행동을 말하죠. 벗는 행동, 입는 행동. 어떤 어둠의 일을 행동의 어두움을 과감하게 단절시켜버리고 잘라버리고 또 새로운 옷을 입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러분 찾아보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둠의 일의 반대가 뭡니까? 빛의 일이죠.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 입자? 빛의 일을 입자. 빛의 일을 입자. 그렇게 해도 의미는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성도들을 도전하고 싶었어요. 왠지 아세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일이 아니고 빛의 뭘 입자? 갑옷을 입자라요. 싸울 태세하라는 거예요.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일은 싸워야지만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 탁월함이라는 것은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다시 반면에 어둠의 일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일은요.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어둠의 일을 입는 것. 보세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어둠의 일을 입는 것을 이 본문에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라 그래요? 자다가 깰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보십시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어둠의 일을 입는 것, 이걸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잔다라고 말해요. 잔다. 잔다. 여러분 잔다 여쭤볼까요? 여러분 자는 것은 여러분이 막 자려고 수고하고 물론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나는 불면증이 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자는 것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전쟁으로 비교를 한 거죠. 전쟁으로 비교하면 더 이해가 와닿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할 일이 뭡니까? 자는 거를 최대한 줄여야죠. 언제든지 이 적이 침투할지 모르니까 전쟁터에서 이 군인이 해야 될 일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싸우려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계속 잠만 자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 잠을 자는 것은 수고하고 노력할 일은 아니잖아요. 잠을 자는 게 수고하고 노력할 일은 아니니까 그냥 어둠의 옷을 입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빛의 옷을 입는 것, 빛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진짜 싸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집에서 아버지가 너무나 아끼는 골동품을 이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비싼 골동품인데 그걸 딱 깨트리는데 그걸 누가 봤냐면 그 집에 하인이 본 겁니다. 하인이. 근데 이 하인이 아주 나쁜 하인이에요. 그걸 딱 보고 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집 아들을 괴롭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인이 아들에게 자꾸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안 들어주면 이제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버지한테 이를 거야.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그게 겁나니까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계속 요구를 할 때마다 이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들어줍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하인의 입을 막아야 되니까 거의 지금 이 집안에
이 아들은 그 집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부는 집의 아들이지만 생활이 뭔지 아세요? 거의 하인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신부는 그 집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 아들인데 하인의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인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 하인의 요구가 막 이제는 막 너무 거세지고 너무 심한 걸 요구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더 이상 그 횡포를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진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아버지의 저 비싼 골동품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난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깬가 내가 몰랐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또 골동품인데 몰랐겠냐는 거예요. 난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단지 난 네가 나한테 와서 고백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아들이 용서를 구하니까 아들을 기쁨으로 안아줍니다. 아들을 용서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이 뭔지 아세요? 그 순간이 뭐냐면 이 아들의 자유예요. 자유. 이 아들이 그 하인의 횡포에서 벗어나고 비로소 자유로운 아들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은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더 좋은 아들 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그 짧은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로 살아가는 게 자유예요. 원래 그게 그 아들의 신분이었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로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거죠. 계속 이제 그 하인을 기쁘게 해준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의 종이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신나게 죄를 지어요. 신나게 죄를 짓습니다. 겉보기에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막 좋아가지고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의 이야기는 사실 뭔지 아세요? 비참한 종살이에요. 사실은 종살입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종이에요. 우리는 신나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종, 그러니까 죄를 의인화시킨 표현입니다. 죄가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하는 종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의 종의 반대가 뭐겠냐는 거예요. 물론 죄의 종의 반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와 동의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죄의 종살이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해서 자유를 얻는 것.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노예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초대입니다. 그거를 로마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노예가 되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은 되지만 결국 또다시 종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에? 근데 이때는 다르죠. 대상이 다르죠. 이번에는 죄에게가 아니고 누구에게? 의에게. 의에게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건 뭐냐면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죄를 기쁘게 하면 죄의 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 죄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까 그 이야기처럼 내 죄를 고백하고 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입술의 간증으로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로 내 거룩한 삶으로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결함이 있는 신학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결함 있는 신학의 뭔지를 들어보세요. 이 신학은 믿음을 제자도로부터 은혜를 순종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는 영접하면서도 자신의 주로는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번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난의 시대, 특히 박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주의 깊게 제자도의 대가를 계산하였다. 그 시대의 설교자들도 편안한 삶이나 죄사함에 대한 약속으로 그들을 구슬리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 같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그 대가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참된 회심이 의미하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였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너무 쉬운 복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복음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의 시대 때 성도들이 제일 바랬던 게 뭐였겠습니까? 그 옛날 한 2000년 전에 그들이 정말 바랬던 것이 뭐였냐면 진짜 박해 없이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입고 잘 곳 있고, 그래서 그냥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그런 편안함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런 편안함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뭘 했냐면 제자도의 대가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그 결론이 나왔냐면,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를 따른다는 게 녹록지가 않아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 대가를 계산해 보고 난 다음에 그 계산 앞에 주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쉬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 복음을 쉽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박해 시대의 성도보다 훨씬 더 잘 먹습니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도의 대가를 계산도 해보지 않고 오늘도 그냥 복 주실 하나님만 기다리는 그런 번영신앙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자유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13절 보세요. 13, 다시 오늘 본문 가보시면 빌립보서 2장 13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자유는 없고요. 13절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탁월하게 살고 싶은 그 원함, 그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놀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물론 그래야죠. 늘 놀래야죠. 근데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놀라기만 하지 마시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도록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 화장실에 향기가 나는 그 방향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달이 이제 수명이에요. 이제 2달이 지나면은 냄새가 향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방향제가 2월, 3월 여러분 주로 없는 동안 이 교회 화장실 향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2달 동안 향을 내니까 이제 향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초에 다시 이거 바꿨어요. 어떤 마음으로 바꿨습니까? 빨리 여러분 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이 향이 얼마나 센지 화장실 문을 닫아놔도요, 그 조그만 빈틈으로 향기가 다 새나와요. 너무 세서. 그래서 여러분 로비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그 향이 막 로비에도 가득 들어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얼마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무엇이었냐면,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였잖아요.
그 향기가 저 화장실에 갇혀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막 번져나가고 새나가고 그런 힘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탁월함이 그리스도를 알리는 향기가 되어서 막 번져나가고 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그런 탁월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소원이 되기를, 그래서 그 소원대로 꼭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십자가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은혜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탁월함이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린 어둠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성도다움을 또 교회다움을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또 빛의 갑옷을 입고 죄의 종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메인바 되는 복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언어가,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각이 향기처럼 그곳에 진동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을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되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참 감사한 것이 성도들이 모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교회냐 그렇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비록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래서 정말로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큰 기쁨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지를 배우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